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징투 35장 두 번째 부분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과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관상 장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입니다.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닙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유교적인 사람의 심중에도 흔히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사단에게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서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외관을 치장하는 정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입니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됩니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 뭔가 빠졌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회개함 없이 또 헌신 없이 그냥 만족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 교도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의식, 곧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죄,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하므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러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욱 좋게 여겨집니다.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육체를 배옥과 쐐기풀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로 제어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더욱 낫습니다. 로마교와 초기의 유대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교회와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유대교와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그 조문들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 그것을 준수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느라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사리오라고 하죠. 묵주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늘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 상을 집에 모셔놓고 그래서 십자가를 아주 존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흉악성과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죄는 그냥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그냥 가서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해성사로 만족하는 거죠. 그 죄를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는 그대로 가진 채 그냥 입으로만 고해성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교회에, 강단에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붙입니다.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게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그것이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무의미한 유전과 거짓된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아래 묻혀버립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에 관한 구주의 말씀은 오히려 로마 천주교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정확히 적용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받는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과 유물 예배,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법왕 숭배 등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사단의 간계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이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 미사 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지금 살아나셔서 자신의 피로 나의 피 하면서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미사와 또 직접 죄를 고하는
그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향하도록, 그러니까 인간 사제와 또 이런 신부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죠. 그 예수님을 대신할 어떤 대상에게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주의를 가로채는 그 많은 것들을 사단은 우리 앞에 펼쳐놓고 굳이 네가 힘들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네가 있는 그대로 생활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를 패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구원도 받아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나 아니면 영원 지옥설 같은 걸 만들어서 네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 영원한 지옥불에 넣고서 고통당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완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의 품성 속에 본래부터 있는 잔인성을 창조주께 돌리고 그것을 종교제도에 구현시키고 예배의 형식에 나타내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놓은 일에 자신의 대리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념이 곡해됨으로써 이교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단두대 이슬로 아니면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지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형태하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그들을 박해하고 살인죄를 씌워서 이렇게 죽이는 잔인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은 또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집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평소 생각할 때도 유대교와 로마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유대교의 후계가 로마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남들에게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려면 삼국지에 보면은 후한 시대에 조조가 권세를 잡을 때 그 황도에서 황제를 어, 모시고 그리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황제의 명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천하를 통치했거든요. 그걸 볼 때 그 제후들도 겉으로는 조조가 한 것에 이제 반대하고 싶지만 황제의 명으로 어명으로 그 천자의 명령으로 그 내려진 조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믿고 하는 그 호가 호의, 그것처럼 십자가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조처럼, 여우처럼 주님을 앞에 세우고 사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모습 행태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속고 있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합법적인 명령인 것처럼 합법적인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사람들은 속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천주교를 좀 다녀서 그래서 그런지 이 천주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반감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사람의 죄를, 신부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천주교인 친구들 다 거의 천주교 많이 다니거든요. 예, 예. 천주교인들한테 지금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읽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반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게 그 자녀분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믿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식이 제대로 안 믿으면은 자식은 지옥에 가서 당신하고 헤어질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항상 궁리하는 게 그겁니다. 아멘. 네, 네, 아멘.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 신앙을 했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저는요, 천주교는 안 다녀봤고 어떻게 그 하는 그럼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그거 했거든요. 고해성사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 고해성사를 왜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 완전히 거짓으로의 속은 거짓이고 겉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오늘의 말씀에서 천주교인들이 우리 앞집에 사람이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 이 반이 있는가 봐요. 그 반으로 통해서 놀러도 댕기고 하면서 술을 그리 갖고 가서 먹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로 막 아주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만 그러고는 말 안 했어.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 외향적으로만 번듯하게 아주 신성하고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속은 너무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그런 완전히 마귀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봉욱 어르신이 천주교 그래도 제일 오래 다니셨을 텐데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 회개, 그래야만 거듭남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잊어버린 거는 옛날에 우리 어정부 살 적에 이번 13번 버스 종점이 있는데 천주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가능력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신부가 교인들을 위해서 술을 준비해 놔놓고, 천주교 성당 그거 지을 적에, 그거 하는 거, 낙성씨가 하는데, 술이랑 막 갖다 놓고, 그래, 사람들을 오락해, 그러니까 먹이고. 그런 막걸리 것을 갖다 냈죠. 막걸리. 통으로. 예, 예. 그런 거를 봐서, 그래서, 어머야, 천주교가 술을 저리 먹나, 이상하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무슨 놈 교회가 술을 저리 먹나, 신부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는 알아보니까, 대개가 그냥, 천주교 신부를 모시기 위해서 집에 와서로 그 예배 드리고 할 적에 술을 주는데, 교인들도 집에다가 막 과일줄 담아 놓고 그래갖고 대접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참 안 좋은 것만 다 보셨네.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 친정 엄마가 같이 알던 동네 사람이 있는데 천주교에 다닌다,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천주교로 다닌다 하면서, 그래갖고 봄에 과일 나는 과일주 그런 거를 담아 놓고 신부님 저거 집에 방문하면 준다 하면서 그래 담아 놓고 그랬대요. 신실한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도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집사님. 맞아요. 예. 천주교에도 아니, 그런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기독교를 믿을 때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볼 때 어떤 영상을 방송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신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술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신학자분이 설명하실 때 술꾼 예수, 먹보 예수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하고 많이 즐기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진짜 포도주를 드셨다. 그러니까 즐겼던,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드시는, 또 음식을 잘 나눠서 드시는, 그러니까 술꾼 예수, 먹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 관계없다. 이런 논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박점순 주차님이 얘기하시는 그 맥락이 그분들은 그런 이해 속에서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송 집사님 아니,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천주교 안에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고 음식물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가려 먹고 건강식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백성아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로 인하여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아멘. 많지 않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깨달아오는 우리들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쉼을 주시고자 하시고요. 사단마귀의 역사는 육신을 편안하게 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거는 우리들이 지금 대쟁투 공부를 하는데, 천주교가 아니라 대적을 하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이단시 취급받고 있는 교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양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매해서 지도자를 누구를 섬기느냐 따르냐에 따라서 오류에 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류에 범할 찬스가 기회가 어느 날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자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문제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가 술을 하니까 그 신부라 그런 사람들은 나는 술을 안 먹는 줄 알았더만은 신부가 술을 먹는 그러니까 집사님 그건 이상하지. 신부님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네.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단축을 시키면 좋겠어. 너무 확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 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목사 백성, 네. 신부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신부 백성이에요. 우리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아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윤 장로님. 예, 예,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습은 이사에서 보면 볼품없고, 그다음에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이렇게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외관을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내면의 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예배의 그 외형적인 면보다는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편안한 것들을 또 펼쳐놓고 굳이 죄를 회개하고 또 무겁게 자기의 모든 죄를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겪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이런 독감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